기독교가 뭘까요? 너무나 뻔한 질문을 해서 죄송한데요. 기독교가 뭐예요? 풀어서 해석을 하면 그리스도교 또는 우리식의 말로 하면 예수교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우리는 쓰는데 그리스도인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또한 기독교,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리상으로 보면 우리의 믿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바로 장로교의 통합축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부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한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입니다. 성부와 성자,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압니다. 많이 들어도 봤고요.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왠지 얼른 감이 좀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체계에 있어서 성령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러 온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라는 말을 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이 성령이란 것은 물론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만 성령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역사하는 것은 신약에 나타나는 사항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어요? 성령을 받으셨다라고 확신합니까? 무엇으로 확신을 하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요한복음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잠깐 제가 옷을 좀 벗고 자유스럽게 설교를 좀 할게요. 예수님께서 가나안 지역에 가셨다가 우물가에 산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다 마을로 가고 예수님 혼자 있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목이 많이 마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 오는 한 여인을 보게 되는데 이 여인이 남편이 있는데 결혼하지 않았고 또 여러 남편을 두었던 여인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우물에서 물을 풀려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두레박이 있어서 떠올려야 먹을 수 있잖아요. 우물 속으로 뛰어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레박이 없고 그 여인은 물을 길러 왔기 때문에 당연히 두레박을 가져갔지 않겠어요?
그러니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던 겁니다. 여인은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아주 불결한 지역으로, 그리고 그들은 같은 민족으로 여기지 않았었습니다. 그들은 개처럼 취급을 하고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경건하지 못한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과 어울리는 것 자체를 꺼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남자도 아니고 그것도 여인에게 말을 걸어서 물을 달라니 그 여인이 이상하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디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답을 합니다.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아니고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영과 진리, 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영으로 예배를 드려라.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예배를 드려라.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형식을 갖춰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을 다하고 내가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육적으로, 우리의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접근하려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과 맞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새를 땅에서, 물속에서 찾으려고 한다. 하늘을 날고 있는 새를 무슨 수로 물속에서 찾아내겠어요? 여러분, 공부는 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공부하기는 싫습니다. 그러고서야 공부를 잘할 수 있겠어요? 공부는 잘하고 싶고 공부는 하기 싫고 돈은 벌고 싶고 돈 벌러 가기는 싫고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는 않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지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알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깊은 곳까지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영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를 인정을 해요. 두 번째로는 내세, 지금의 삶이 아닌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부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을 인정하지 않고 내세를 인정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 뭘 믿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빼놓고 뭘 믿는 거예요? 요즘은 헬스한다고 노란자 빼고 흰자만 먹기도 하대요. 계란을 먹을 때요. 노란자 빼고 흰자만 먹으면 뭘 먹는 거예요? 알맹이를 쏙 빼고 도대체 껍질만 먹겠다는 겁니까?
열심히 수박을 껍질을 깠습니다. 그리고 알맹이는 버리고 수박 껍질만 먹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영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을 하느냐? 요즘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신데 영적으로 하나님에게 접근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영으로 하나님을 접근하려고 하면 이단이나 사단이나 하며 몰아붙여서 결국 영적인 활동 자체를 막아버립니다. 영적인 예배 터부시하고 영적인 활동 아주 이단 3단으로 몰아서 나쁘게 생각을 해버리고 오히려 영적으로 접근하려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 혹시 내가 그렇게 오해를 받을까봐, 혹시 내가 그렇게 나쁜 쪽으로 인식되고 받아들여질까 봐서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는 추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 안에 다 있어. 여러분, 부처님은요, 불교 경전 안에 다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은 축사망하셔서 새로운 말씀을 주실 수가 없어요.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하신 말씀이 곧 모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세요. 그런 하나님이 성경 안에만 있어요? 만약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을 필요 없습니다. 성경을 믿으면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영을 배제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영적인 것을 배제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 말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데 오늘날의 기독교가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영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또 위험하기도 합니다. 이단 3단들은 다 또 영적으로 접근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영적인 예배나 영적인 활동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싸잡아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귀의 계략입니다. 영을 빼고는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고 그 영을 배제해버리면 그것은 죽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진짜 근거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모양만 있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마귀는 원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영적인 것이 매우 중요하면서도 매우 위험한데요. 어떻게 보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고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것만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 그리고 율법자들이 다 그들을 잡아다 놓고 다른 말은 다 해도 됐다. 그런데 예수는 이야기하지 말아라고 합니다. 왜요?
왜 그러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 빼면 되니까요. 그것만 빼면 자기들이 여전히 존경받고, 자기들이 여전히 높임받고, 자기들이 학문적으로나 종교적인 지식적으로나 끌릴 게 없습니다. 예수만 빼면 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땅 끝까지 가서 예수의 증인이 되라. 원하는 것은 예수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예수만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영적인 부분을 배제를 해서는 분명히 안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안 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데 영적인 모든 것들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인 것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영지주의가 되고, 또 너무 율법적으로 치우치면 지나친 경건주의가 되고, 한쪽으로 치우치면 영지주의가 됐든 경건주의가 됐든 모든 면에서 분명히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을 배제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주 근본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 라는 말이 있죠. 딱 여기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으니 영적으로 접근하지 말아라. 정작 중요한 것은 영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장입니다. 그런데 구더기 무섭다고 장을 담그지 않는다. 된장을 잠그지 않는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지식적으로 접근해도 하나님을 알 수는 있습니다. 조금은요.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실되게 알려면, 하나님을 깊이 알려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영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지식으로는, 영이 아닌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싶죠? 예수 잘 믿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을 힘써 배워야 합니다. 지식적으로도 배우고 영적으로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묵상하고, 또 열심히 기도도 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도로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지식만 가득한 성도는 결국 교만한 밑에 빠지고 맙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나만 울어요, 나만. 잘못된 지식을, 잘못된 체험을 가지면 나의 아집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나만이 맞다라고 고집을 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이요,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요,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우리의 이성과 지식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데 어찌 사람의 지식으로만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겠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어찌 지식으로 만날 수가 있겠어요? 성령 충만하여 영적인 성도가 되고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더욱 깊어지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이름도 없는 한 시민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였는가? 먼저 공생애 시기 약 2년 6개월에서 3년 그 사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생애 3년 동안에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냐면 세 가지로 꼽습니다. 첫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귀신 들린 자, 아픈 자,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것이었고, 세 번째로는 그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경건한 삶인가 하는 삶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의 복음과 삶의 복음과 그리고 육신의 구원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사역으로 대속제물이 되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하여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제물이 되셔서 서로 화평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여 승천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얼마 동안 이 땅에 머무르셨을까요? 얼마간 머무르셨어요? 40일간 이 땅에 머물렀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할 때 몇 사람이나 그 모습을 보았을까요? 약 500명 정도가 보았다라고 합니다. 번호판 나눠줘서 숫자를 세지는 않았겠지만 대략 약 500여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40일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활동하셨으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았겠지요. 그가 죽은 것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한두 명이 보았을 때는 환상을 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500여 명이나 동일한 환상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요. 또 사실 이것을 두고 모두가 다 환상에 빠져서 단체 환상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는 놈들도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그렇게 가능하대요. 그런데 그런 현상이 있어요? 가능하다는데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가능하다는데 500명이 어떻게 똑같은 환상을 잘못 볼 수가 있느냐? 그거는 억지 소리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보이셔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고 500명이나 보는 앞에서 승천하심으로 승천하신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약속을 합니다. 다시 오겠노라. 그때는 심판이 있으리라. 재림과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 외에 십자가 사역을 하시고 다시 부활 승천하시고 재림과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은 실존하는 인물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역사가들이 그것을 예수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소설로서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라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을 역사가들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곁에 오셨고 우리 곁에서 일하셨고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고 다시 재림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교는, 기독교는 곧 이 예수를 믿는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시작점은 어디일까요? 기독교가 어디로부터 시작했느냐? 세 가지의 사건을 우리는 꼽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살아계신 모습을 보았어요. 40일 동안 그걸 보여주셨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방구석에 가만히 앉아 계셔서 은둔 생활을 하셨을까요? 굴 속에 계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전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제자들을 만나기도 하셨고 복음을 전파하려면 이미 복음을 받은 제자들 외에 다른 사람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도 보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때부터 기독교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령 강림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은 별로 믿지를 않았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을 전했는데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다, 살아나셨다라고 천사가 이야기했다, 내가 가서 그 자리를 봤다 하는데 안 믿은 거예요. 여자들이 거짓말했다라고 생각해서 안 믿었을까요? 확인하러 달려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는데 누가 더 달리기를 잘했을까요? 누가 달리기를 잘했을 것 같아요? 정한세 실장님, 누가 달리기를 잘했을까요? 요한이 잘했어요. 예. 근거가 있어야지요. 뭐 근거까지는 필요 없겠지만 요한은 젊었고 베드로는 좀 더 나이가 들었으니까, 베드로는 결혼되었고 요한은 아직 젊은 나이였으니까 성경에 보면 둘이서 다르기를 했다고 합니다. 살아났다고 하는데 못 믿는 게 해요. 그러니까 가서 봐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안 가고 둘이가 달려갔대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세 제자 중에 두 명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였고, 예수님께서 은밀한 일을 행할 때 또 꼭 필요한 그 자리에 세 사람은 반드시 데리고 갔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둘이 확인을 하러 달려갔어요. 달려가는데 성경에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먼저 도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먼저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냐?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요. 세례 요한 말고 사도 요한. 물론 그 사랑하는 제자라는 말에는 조금 물음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제자라는 말을 쓴 것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일절 그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맞냐? 그냥 요한이 그냥 쓴 거다. 아니면 진짜로 이것은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뭐 죽고 사고 파고들 일도 아니고요. 근데 그걸 또 죽자사자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 중요한 일이라고요. 어쨌거나 누가 먼저 갔다고 했죠? 요한이 먼저 갔습니다. 요한이 가장 먼저 예수님이 누워있던 자리를 봤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요한이 몇 가지를 먼저 달려갔는데 들어가지는 않아요. 무덤에. 왜 들어가지 않았는지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런데 그 뒤에 베드로가 왔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무덤 안으로 쏙 들어갔어요.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요한도 쫄래쫄래 뒤로 따라간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요한은 거기까지 달려가는 믿음은 있었지만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 믿음이, 그 담대함이 부족했던가 봐요. 근데 베드로는 그냥 무작정 오자마자 바로 달려 들어갑니다. 확인하려고. 어떻게 보면 요한보다는 베드로가 더 심장이 강하고 담대했던가 봐요. 그래서 수제자 아닌가? 뭐 이건 제 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한 건 아니고. 그런데요, 그들이 그 모습을 보고도 사실 긴가민가해요. 그리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십니다.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쏙 들어오셨어요. 문을 열지도 않고. 그러니까 영이 벽을 통과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평안하냐. 자, 여러분 주위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살롬. 그것이 평안을 비는 인사말입니다. 평안하였느냐. 평안하십시오. 예수님의 인사말입니다. 그게. 그들은 깜짝 놀랐겠지요. 왜 놀랐겠어요?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 문이 안 열렸는데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영이신가? 귀신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몰랐겠어요. 그들에게 나를 만져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봐라. 옆구리를 보이십니다. 그들에게 부활을 확신시켜 준 겁니다. 내가 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체가 육신을 갖고 있는데 영의 능력을 갖고 있는 육신입니다. 영이기도 하고 육이기도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식과 상식, 과학으로 설명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는 그런 모습이 된다고 합니다. 육으로 부활하지만 또한 영으로 존재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된다고 하죠. 예수님은 육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영이셨습니다. 우리가 이해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을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의 길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두 번을 만납니다. 두 번 만날 때에 첫 번째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고 두 번째는 도마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보았다. 우리가 보았다. 나도 보았다. 너도 보았다. 다 보았다라고 하는 도마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도마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다시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전번과 똑같이 문을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서로를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마치 도마가 하는 말을 들으신 것처럼 내가 나를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스도이신 것을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을 합니다. 부활을 인정을 합니다. 거기 있는 모든 자들도 모두 다 인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베드로가 내려가니까 다른 제자들도 따라가는데 7명이 갔다고 합니다. 뒤에 보면 그래요. 7명이었다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들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본업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을 찾아가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또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아십니다. 또 묻습니다. 내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사랑하느냐? 고민을 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나한테 또 물으실까? 3번이나 똑같은 말로 뭐 다른 뜻이 있나? 주님께서 내가 사랑하시는 것을 아시나이다 했을 때 주님은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합니다. 3번이나 거쳐서 소명을 확인시켜줍니다.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일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들은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그렇게 간절히도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다른 것은 한 게 없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때부터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안디옥 교회까지 전파가 되게 되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사용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쓰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기독교의 시작점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그때부터 비로소 기독교가 시작된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성령 강림 그리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시점부터 비로소 그리스도교가 출발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았든 다 일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3가지가 다 연결되어서 하나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약간씩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3가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오늘날 존재할 수 있었고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사역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고 그렇게 역사하셨고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갈 때에 성령님은 맨 앞에 있어 성령의 역사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성령의 임자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그 영향을 성령님은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자는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지는가? 요한복음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 외에 다른 보혜사가 또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면 아버지께 구하여 하나님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보내주리라 말을 합니다. 그 또 다른 보혜사는 바로 성령님인 것입니다.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도 생각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느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예수님이 계시는 것보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거부해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내 이름으로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가 오는 것이 너희에게도 유익할 것이다. 이 성령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말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거든 성령을 받으라.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희에게 능력을 주리라. 그가 너희를 땅 끝까지 가서 주님의 삶을 살게 하리라. 그러니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말고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강력한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는 성령을 받았는데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땅 끝까지 가서 내 주민이 될 것이다. 이것은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 그러니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받기까지는 움직이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의 사역을 외면하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고
그리고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거부해서는 안 되는 절대적 사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익을 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도 간절히 목을 매서 사정을 하듯이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감히 우리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자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의 말씀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전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능히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소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기다리라 명령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간절한 외침을 가슴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간절히 우리 주의 성령님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주장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과 확실한 소명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